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의 주제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그동안 안 중요했던 주제는 없지만 특별히 오늘의 이 십자가 신앙은 더더욱이 신경 써서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 것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칭해서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모든 고통이 다 똑같은 고통은 아니죠. 1차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으로 통칭되는 고통이에요. 돈이 없으면 죽고 밥을 못 먹으면 죽죠. 옷을 못 입어서 헐벗으면 추위에 떨다가 죽을 수 있죠. 병에 걸려도 죽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제때 못 받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죽음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다가올 죽음이죠. 그것을 우리는 1차적인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야기되는 고통들, 사실 그래서 노화도 일종의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를 쓰고 염색을 하고 성형수술을 하고 난리북새통을 치는 거예요. 보톡스를 맞고 무슨 비비크림을 바르고 어떤 때는 어르신들이 얼굴 허여이 해가 입수구리는 벌거이 해가 막 쥐자 문거 맨키로 하면 끔찍합니다. 이쁜 게 아니고. 근데 옆에 있는 자매들은 또 맞장구 쳐주죠. 엄매야 10년은 젊어 빈다. 70 노인이 10년 젊어 봐야 60인데 그죠? 그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도망갈 수 없는 죽음이에요. 언젠가는 다가올 죽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야기되는 고통들은 가능하다면 피하는 게 좋아요. 예수님도 박해가 다가오거든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했어요. 박해를 멍청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도망가야 돼요. 하지만 가능하지 않다면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1차적인 죽음입니다. 1차적인 고통이고요. 자, 그 다음 고통은 뭐냐? 정화하는 데 필요한 고통입니다. 우리는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도 꾸준한 운동이라는 걸 해야 되고 식이 조절이라는 걸 해야 되고 먹고 싶은 걸 참고 이러다 보면 괴롭죠. 식단 조절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있겠어요.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 있잖아요. 말년에 몸이 엉망진창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봉주 선수도 막판에 휠체어에 앉아 다녔죠. 왜냐하면 다 저마다 고유한 씀씀이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무리해버렸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든 저든 육체를 단련하는 데에도 수련이 필요하고 시련이 필요합니다. 고통이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고통입니다. 공부 자체가 좋아서 하는 학생은 몇몇밖에 없어요. 정말 특출나게 공부가 좋은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 듣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시키지 않아도 막 책 찾아서 읽고 막 숫자 외우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런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손에 꼽을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뭐죠? 고통입니다. 괴로움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그 자체는
설레임이나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저 TV 틀어놓고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그거 누워 자는 게 낫지. 물론 이제 우리 성당은 많이 좋아졌어요. 적어도 덥지는 않습니다, 그죠? 옛날에 왜 그랬다면서요. 예? 집이 하도 더운 게 은행 가고 그 창고에 이래 앉아 있다가 바람 좀 쉬고 집에 오고 그랬다 카대. 예? 에어컨 기할 때. 시련에 필요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약속된 땅에 가 닿기까지 겪어야 했던 고난, 그리고 일독서에 나오는 그 고난이 바로 그 고난이죠.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죽을 정도로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먹을 것 마땅치 않고, 이집트에선 그래도 맛있는 거라도 먹었지. 거기서는 주인들이 우리를 학대하긴 했어도 밥은 먹여줬으니까. 거기서는 대파, 양파, 마늘, 뭐 부추, 뭐 찌짐, 전구지 뭐 골고루 먹었는데, 이 광야에 와갖고는 꼴랑 기껏 만나 쪽가리 이거 누구 코에다 갖다 붙입니까 이거? 에? 맛대가리도 없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하는 불평불만이죠. 신앙생활 재미없다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광야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사로잡혀 있던 억압, 세상 안에서 우리가 견뎌내야만 했던 마음의 괴로움과 극한의 그 공포, 이제 곧 설명할 세 번째 고통, 그걸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영원히 해방되기 위해서 들어온 색다른 종류의 멍에와 짐인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세상이 너희에게 메어주는 짐은 너무나 무거우니 나에게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예수님은 당신이 편하게 해주겠다 한 적 없습니다. 평화를 주겠다고는 했지만 그 평화는 우리의 오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얻어내게 될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중간계의 고통이 필요한 겁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고통,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고통,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기도 한 거죠. 한편으로 십자가 고통의 단면이에요. 아직 십자가 고통의 정식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 고통은 무엇인가? 하느님에게서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가슴 시리고 인간이 깜짝 놀라야 하는 고통인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돼가지고 하느님을 자기가 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더 끌어안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겁을 상실한 거죠. 아니요, 겁 쫓아내지 않습니다. 인식 자체에서 하느님 자체가 망각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의 근원 속에는 영혼에 대한 갈망이 존재하고 하느님이라는 분에 대한 근본적인 열망이 내재하기 때문에 결코 이 자신의 본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영원을 갈망하는 인간 존재라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을 거예요. 나는 너를 끊임없이 초대해왔다.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엄마를 통해서, 네 할아버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너를 초대하고 또다시 초대해왔다. 어쩌다가 인터넷 글을 뒤적이다가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너에게 상기시켜왔고, TV 뉴스에서 뭐 성당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너에게 다시 방향을 돌리라고 초대해왔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너에게 과거를 상기시켜왔고, 그런데 결국 하느님에게서 버림받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건 영혼의 고통이에요. 몸이 아프면요, 이 의학계에는 정설이 있습니다. 환부는 떼냄대요. 그래서 팔이 썩어 들어가면 잘라봅니다.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면 발목을 자르죠. 제가 볼리비아에서 그 반주하던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당뇨병이 좀 중증으로 발전을 돼가지고 발가락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 인사하러 가면 발가락이 없고, 다른 날 인사하러 가면 발목이 없고, 그 다음 날 인사하러 가면 무릎 밑에가 잘려있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어떻게든 수습이 되고, 또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오가면서 들은 얘기로는 강한 마약을 주면 잠깐이나마 그걸 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작년에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포항 성모병원에 누워있을 때 의사가 와서 신부님 너무 힘들마 얘기해서 패치로 된 마약이 있는데 그거 붙여드리면 됩니다. 근데 붙여도 소용없더라고요. 이 목에 대상포진이 왔는데 막 여기를 막 지끈지끈 막 송곳으로 콱콱 쑤시는 그 고통이 오는데 패치를 붙여도 그날 밤은 못 잤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뭘로 끝나죠? 죽음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했지만 육체의 고통은 거꾸로 죽음으로 끝나죠. 육체가 없는데 어디에서 뭘 더 고통을 느끼겠어요, 그죠? 우리가 도망칠 수 없는 고통은 영혼의 고통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야말로 가장 괴로운 고통이죠. 근데 그 버림받는 대상도 대상 나름이에요. 오히려 악인에게서 버림받으면 나는 해방되는 거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주인공이 나쁜 무리에 이렇게 막 존 윅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키아누 리브스가 총 2자루 들고 막 빠방빠방빠방빠방 쏘러 댕기잖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보스 딱 잡고 나면 이제 거기서 해방된다 싶은데 2탄 나오고 3탄 나오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잠식해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좀 먹으려고 들죠. 존 윅이라는 영화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재밌을 거예요. 거기에서 도망치려는 영혼과 그걸 끊임없이 잠식해 들어가는 세상의 힘들. 영혼이 버림받아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얻게 되는 고통, 그것이 바로 이 불뱀의 고통입니다. 하느님을 무시하고 하느님을 등한시해서 얻어지는 고통. 오늘 화답송을 보자면 그 입으로 그분을 속이고 혀로는 그분께 거짓말을 하였네. 한 분이 오늘 얘기하는 걸 듣게 됐는데 15년 전에 내가 성당에서 어떤 봉사자하고 뭐 불화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게 정남이 떨어져서 안 간다라는 말을 15년 동안 하고 있대요. 속이는 거죠. 15년이면 그 사람 죽고도 없어졌겠다. 뭐 그렇진 않겠지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그때 그 괴로웠던 경험을 계속 자기가 되새기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느님께 나아가기 싫은 것뿐. 그 입으로 그분을 속이고 혀로는 그분께 거짓말을 하였네. 그분께 마음을 굳건히 두지 않고 그분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네. 그래서 하느님은 그러면 한번 떨어져 봐라 하고 그 떨어짐의 괴로움을 선물해 주는 겁니다. 죄를 짓기 직전까지는 사람은 흥분 상태에 빠져 있다가 죄를 짓고 나면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을 받죠. 이 외도 같은 거를 하면 설렐 거 아닙니까? 몰래 삐서 만나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손이라도 한번 잡으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끓을 거 아니라. 근데 그 하다가 마누라한테 한번 틱 걸리면 가슴이 쿵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죄책은 약과죠. 진짜 죄책은 내가 영원에서 멀어졌구나, 더 이상 영혼을 줄 수 없구나 하는 영혼의 절망입니다. 이 고통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자진해서 광야의 고통을 끌어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요, 약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얻어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대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고통이죠. 내가 돌아갈 수 없는 그 여정을 예수님이 엄청 단축시켜 주는 겁니다. 나는 10년을 20년을 예수님에게서, 하느님에게서 멀리 도망쳐 왔는데 이제 돌아가려니 갈 길이 너무나 먼 거예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왔기 때문에. 헌데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산단 말입니다. 왜? 그 구리뱀이 그들의 아픔을 다 끌어안을 테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의 결과들을 당신이 다 대신 끌어안아서 여전히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고 살 수 있게 되는 게
십자가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 다 왔습니다. 좀만 더 기다리세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아멘 아멘 하면 끝나는 건가? 우리 복돌이도 아멘 해요. 가끔씩 방에 오줌 싸갖고 벽에 이래 세워놓고 아멘 해 가만 아멘 합니다. 얼마나 귀여운 동. 걔도 아멘 해요. 뭐 그러면 가는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 어? 지 버릇이고.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는가? 십자가로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면 십자가가 나의 등에 턱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서 야기되지 않은 고통, 내가 바람 피워서 마누라한테 들켜가지고 기대기 맞는 고통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릇되이 행한 것을 내가 가서 대신 치워주는 고통, 그 고통이 나에게 존재하는가 아닌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내 것으로 생활해 내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저 성당 열심히 나와서 나 천당 가야지 이걸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십자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가 잘해서 지가 천당 가려고 하는 게 뭐 그래 으쓱될 게 있고 으스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구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평신도니까 1차적으로는 그건 여러분의 가족이 돼야 됩니다. 저는 사제니까 제 강론을 듣는 분들이 대상이 돼야죠. 제가 사목하는 분들이 대상이 돼야겠죠.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